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중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군인은 군인 스타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공무원은 공무원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수님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마침 조금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다 싶은 사람들은 조금 복을 좀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 그러면 조금 교회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빨리 이렇게 뭐 중직자로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방향과 맞다라고 보기로는 어려울 때가 사실 있어요. 어떤 게 맞냐 안 맞냐 사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방향을 잘못 맞추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너무 은혜만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잘 누려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영적인 것들을 집중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조금씩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창세전부터 주셨던 달란트도 있고 내 관심도 있고 또 내가 경험했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얘기 나누는데 집사님이 아시는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바라보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더 깊이 교제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고 또 그 속에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을 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 언약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명 감당.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많잖아요, 교회 내에. 그거는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거냐? 막 열심히 하면 되느냐? 막 봉사 많이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출애굽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버렸어요. 어디로요? 지명수배범이 되고 살인자가 돼서 저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 힘 없이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끌어내는 걸 원치 않고 피바를 그때에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과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 이게 더 편하지. 이거는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환경은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지금은 당장 오늘 내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도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제가 오랫도록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회사에서 참 잘 들어가서 이제 한 6개월 가까이를 일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꾀가 생기고 조금 편해진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조금 더 뭘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기 그냥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닐 거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거다. 이랬는데 그냥 조금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막 조금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버린 거죠. 그걸 막 변호하기도 하고 환경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음성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조금 무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이든 아니면 또 내 마음의 확증이든 아니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중이든 거기서 딱 확정되는 일을 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럴 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얼마만큼 가만히 계시면 되냐니까 그냥 주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계세요. 급해가지고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해결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망한다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더더욱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중심도 있고 헌신하는 일꾼들의 또 그런 중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7 집사, 사실은 집사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좀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집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7 집사라고 이렇게 안수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7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이지만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늘 언제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서 3,000명을 예수 믿고 5,000명을 예수 믿고 나니까 당장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첫 번째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외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가 오냐 핍박이 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왜 말하냐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5장에는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사두개파들이
아예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교회가 핍박받죠. 지금처럼 우리가 뭡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리면 되는데 왜 대면으로 드리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교회는 핍박으로 생각하고 막 정면적으로 이제 법에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오는 핍박들이 있어요. 모함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언론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교회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있으면 쌍심지를 짓고 이렇게 해요. 다 그러진 않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가 사실 잘못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봐요. 밖에서부터 외면하고 돌 던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적으로 시험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헌신을 막 하니까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다 내가 내 밭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땅이 얼마 하는데 얼마 냈어? 뭐야 이거? 그럼 이게 서로 소문나잖아요. 그분이 다 안 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또 안 하면 내 체면이 그렇다 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고 주님의 권위가 서기도 하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인간적인 갈등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외되기도 하고 빠져버리기도 하니까. 오늘이 그 얘기예요. 6장 1절에요.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사람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저 바깥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예수 믿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저 바깥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뭐 안디옥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조금 우리는 소외시켰네라고 하는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구제품이 있었던가 봐요. 뭐 이렇게 돈이든 품이 있었는데 그 물품을 이렇게 받는데 히브리파 그 과부들은 잘 챙겨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받는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먹고 왜 우리는 빼? 왜 우리 과부들은 빼? 왜 우리 쪽 사람들은 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무리 원수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엘리트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갈등 아닌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지역적으로 어떤 것들 이렇게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들이 이게 갱신할 시간표다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접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또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따로 이런 접대하는 일을 할 사람, 교회의 여러 일들을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
교회 내에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하는 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전에 큰 교회 있었지만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이 시작하다가 우리 집사님과 시작할 때 첫날에 제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은 집사입니다라고 제가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있는 재정 통장을 딱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관리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아예 이제 성도였던 분이 집사가 되고 이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목사님 저 부담되는데 이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오히려 목사님 제가 이 재정 담당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끼리 있을 때도 그런 우리 밥을 사야 된다 이런데 전혀 부담 느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또 그런 중심도 사실 있었지만은 제가 일부러 다 막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부담 가지고 일 안 했으면 싶고 이제 그렇게 인도받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계속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어제도 제가 밤에 우리 이제 교회당에 가면 이 카메라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천정에 좀 달아야 될 카메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새 PTZ 카메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보고 또 여러 좀 좋은 카메라들이 나와서 막 보기도 하고 이런 또 장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교회를 할 때 그런 전문인들한테 돈 주면 하기는 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또 누군가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일꾼이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가장 목회자다워지고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 보면요. 특히 이제 3절에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그리고 몇 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찌 봅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믿음도 충만하고 또 그 3절에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세운 일꾼이요. 5절에 이래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한번 요 7명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을 다 조금씩 볼 건데요. 성경의 기록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가 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하구나. 우리 그 천안함 사태에 우리 교단 사람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중사가. 제가 그 시기에 이 스데반하고 사자의 밥이 됐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때 구원받을 스데반 때는 바울이나 누군가가 있었고 그러면은 그 사자굴에 밥이 되기 전날 밤에 간수나 누구나 받을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딱 천안함에서 사람이 죽었죠. 그때 제가 분명히 저 중사는 혼자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자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구누구가 어디 있었다가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방에 그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어찌 보면 그 방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겠냐. 물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분 중에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스데반이 처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참 좋았고요. 은혜도 충만했고 능력 또한 많았고요. 성경이 해박해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7장에 그들에게 설교로 쫙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는 모습을 봤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축복하고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천국 간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 중에서 교회 일도 했지만 가장 먼저 전도했던 인물이 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도 성경이 자주 나와요. 말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말, 호스지 않습니까? 말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져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효과적인 치유 사역을 행했고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나 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이뤘던 사람이 그 빌립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유대교로 개종했던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았던 네시가 있어요. 네시.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있잖아요. 이 네시를 이렇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광야로 가 가지고 광야에서 성경책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네시에게 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면서 가서 이 이사야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 군데 전도하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나중에 그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이 빌립의 집에 들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빌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딸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트랄레스라는 것에 감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거는 전승에 나오니까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 말고는 볼 인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인물이 브로고로라는 인물이에요. 브로고로. 그 인물은 춤의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가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대필자로 있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대필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 브로고로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순교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내려오는데 정확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 봤으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대필자로 활동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인물이 니가노르입니다. 니가노르. 정복자, 승리라는 이름이고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그 집사 중에서 안디옥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다른 기록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디몬. 디몬이라는 사람은요. 존경해야 한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역시 이 헬라 파 유대인으로 보고 있고요.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라 그래요. 보스트라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감독이 되었다 그래요. 여섯 번째가 바메나. 견고한이란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로마 트라이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순교한 인물인데 다른 내용들은 없다고 나와요. 일곱 번째가 니골라예요. 니골라. 이 니골라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교회에 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는데 개종을 했다는 거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창시했던 니골라 당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니골라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같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7명을 세웠던 첫 번째 목적은 구제 사역의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가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던 일이에요. 그럼 그 당시 일을 했겠죠. 그죠? 하다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다 어디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빌립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도 있고 또 전승에 나와서 기록되는 인물도 있고 전혀 활동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뭐요? 이단의 추종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데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집사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중직자 장로인데도 이름 없이 그냥 직분 감당하지 않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름은 없어도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요. 어떤 목사님 제가 저 치유 메시지를 좀 해야 되는데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저는 이제 노트북 쓰는데 제 과거 잘 안 쓰는 컴퓨터를 켜서 그걸 자료도 좀 올리고 거기에 자료를 찾아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당을 옮겼어요. 참 우리는 쉽지 않게 교회당 하나 못 구하는데 그분은 교회당 또 했다가 또 옮겨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음향시설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길래 물론 저는 제가 가서 몸으로 떼울 마음은 없어요. 거기는 돈도 있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기는 제가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이제 그 목사님을 그 수요일에 만났는데 여러 이야기하다가 계층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누구를 도와줬다니까 막 메모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감사하죠. 제가 뭐 도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성도 한 명이 세워지고 말씀 위에서 정확한 복음을 따라서 인도받는 일에 도와주고 싶고 또 저 역시 뭐요? 그런 선교나 여러 같은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과 선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이 참빛교회를 위한 중심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스템이 좀 구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시스템하고 교육 시스템 이 두 개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가 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게 장소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알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명절에도 새벽기도 메시지가 나갑니다. 물론 명절에는 생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생방송은 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는 꼬박 다 올라갑니다. 왜? 여러분 명절에 밥 안 먹습니까? 그럼 명절에도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못 올라간 거는 방송 사고 때문에 못 올라간 경우는 있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뭐 과거에 우리 부목사님이 있을 때는 부목사님 했지만 부목사님이 없으면요. 제가 바깥에 수련회를 가면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각자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 시스템. 교육 시스템도 만들려고 그래요. 앞으로 수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지어지면 수요 예배를 할 거예요. 그때는요. 성경 교육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좀 그때는 좀 그림도 조금 이렇게 나와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새가족이나 신앙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뭐 신앙생활에 대한 거, 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기초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게 예배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저는요,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할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좀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기회 주시면 올라와서,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린이 사역 같은 걸 맡아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직장의 문도 열고, 또 여러 좋은 문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전 청소년 예배에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왜라는 질문들을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중학생들은요. 왜 교회 다녀야 돼? 왜 이때 이성교제 하지 말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때 뭐 하지 마라 그래? 왜 공부하라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왜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라는데?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표에 의문점을 가지는 것들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는요.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자기 전문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대학 청년 때 가서는요. 문화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돼요. 문화, 수준, 교육 여러 가지 만들어야 돼요. 교재도 있고 훈련도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헌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 봉사도 하고 지역을 향한 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10년 정도 지나면요. 성지순례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가고 한 7일 정도 딱 예루살렘만 갔다 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도 가보고 단도 가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도 한번 가보고 여러 군데 야곱의 베델도 가보고 이런 걸 두고 또 헌신하는 팀들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7집사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 서론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핍박도 올 수 있고 내부적 시험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국인 부부가 왔다 가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좀 되어지도록 이 문화가 달라서 오는 갈등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이들이 오니까요 떠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할 거냐. 왜냐하면 애 엄마나 할머니들은 애가 떠들어도 안 시끄러워요. 그런데 애 다 큰 사람은요. 애가 떠들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럼 그런 갈등들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아예 2부 예배를 만들고 1부 예배를 만들어서 2부 예배 때 어린이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부 예배 때 사역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2부 예배 때는 뭡니까? 정말 그 어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 예배가 바로 진행이 되어져 버리면 조용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갈등도 없어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예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쟤만 피곤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그 일도 헌신할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이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7 집사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되시고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개인이 이 교회 속에서 확립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그 일에 정말 이 참빛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